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 무술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엇이나 술술 잘 풀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아쉬움과 또 실패로 얼룩진 이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로서 다 마감을 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모든 역경과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눈길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친히 끌어안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을 때 얼마나 낮은 뜨겁고 밤은 춥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다 제시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배가 고플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굶주린 배를 늘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과거와 이 미래의 중간,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늘 불안해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지만 미래에 아무리 희망이 있다고 해도 현재 삶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확실하니까.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결코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이런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위로를 하고 또 격려를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불안함을 극복하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안전하고 그리고 승리가 보장된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편이다 하는 것, 하나님 철저하게 내 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는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실을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신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졌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목적의 그 확고함을 오늘 본문 31절에서 35절 거기 보시면 반복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이제 전제를 하죠. 그 31절 끝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전제를 깔고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적 앞에서도 바로 이런 현재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대적들을 맞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사탄의 총체적인 공격에 대해 바울의 대답이 결국 37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뭐 있다? 그러나 게임 끝이다 하는 이야기죠.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정체성은 더욱 확고하게 지켜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5절 보시면 끊으리요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글을 읽어보면 뭡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 끊으리요라고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마무리하면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위협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강력한 안정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불안할까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불안해합니까? 이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좀 안정을 취하고 정말 평안하고 평강해야 되는데 자꾸 불안함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자꾸 멀어진다. 거리감을 갖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거나 늘 가까이 할 때는 정말 내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정말 그렇게 할 때는 그와 정반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 정말 확실하게 확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요소입니다. 그것만이 바로 우리를 현재 안정되게 지켜준다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올해 1년을 시작한 이 첫 시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나온 한 해 동안 난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왔는가? 정말 내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불안해하십니까? 사망이나 권세자나 장래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혹시 흐트러지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확고하게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때로 혹은 자주 혹은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는 않았는가?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서 우리의 바로 이런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했던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에서 자초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 불신앙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도 건너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기적 사건, 우리는 그 기적 사건을 기억을 하고 되새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사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좋아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성경이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기적을 일으켰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이것을 보고
믿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런 기적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적들을 생각해 보면 가나안과 같은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가슴 벅찬 기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기를 사모했습니까? 40년 동안 돌면서 가나안 정복을 꿈꿨습니다. 바로 그런 가나안과 같은 새해가 지금 우리 앞에 올 한 해 365일 펼쳐집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여러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실 때 불신이 아니라 확신으로,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함과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기가 자꾸 이 모기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어쨌든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이 강렬한 이 소망을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대적들이 사방에 잠복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을 가져도 우리 주위에는 항상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다거나 믿음이 있으면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로 보게 합니다. 우리 주변 환경을 보면 우리 주변 환경은 믿음의 장애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것도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 인도하시면 왔어요. 자칫했으면 못 올 뻔한 사람이 여기 많을 거예요. 1링이 빌딩에 이게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좀 안 하고 저기 가면 더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서 혹시 한번 저기 가보세요. 평생 후회를 합니다. 그래도 이 예배가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좋죠.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뭔가 이렇게 못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근데 그 지뢰밭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 지뢰는 전후방 구분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아까 우리 이은혜 권사님 이야기했지만 이은혜 권사님 지금 다 지뢰밭이죠. 이게 닫힌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예배당에 오는 것에서는 굉장한 방해 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전후방 구별 없이 사방에 지뢰받친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무수한 세력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함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걱정거리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특정하지 않은 막연한 위험에 대해서 반응하는 심리현상을 불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해질 때, 그러니까 무력감을 느낄 때는 외부보다는 자신에게 몰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에 자신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위협에 명확한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이 막연한 위험에 대해서 느끼는 반응은 바로 불안이고 명확한 대상이 있어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반드시 어떤 상대를 향해 있다 하는 거죠. 무서운 권세나 악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요즘 한국의 포항에 지진이 자꾸 나다 보니까 그 지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끊어내 버릴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에는 분리불안 장애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엄마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아닌가, 혹은 엄마로부터 떨어질까 봐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불안은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봅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불안 반응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안이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 병인 것이고, 또 사회생활에 장애를 일으킬 만한 것이 되면 그것은 분리불안 장애라 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적인 분리불안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리불안 상태를 극복하는데 뿌리 깊은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불안하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바울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 뿌리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진공에서 혹은 온실에서, 무공의 실험실에서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척박한 현실과 비우호적인 환경에서 뭔가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는 그 외침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풍랑에 대한 것이 아니라 풍랑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을 지경에 빠진 베드로, 이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이 말씀에는 이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두려움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지 풍랑 자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두렵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다른 말로, 이 한자 말로 하면 경외죠. 경외,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 그것을 이제 한자 말로 경외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상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 즉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평온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외에 정말 두려워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늘로부터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한번 돌아보면서 얼마나 안전하고 그리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실하고 승리가 보장된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4가지 질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새해에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31절입니다. 누가 대적하리요입니다. 3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대적하다. 여기에 이제 어쨌든 원문은 헬라어지 않습니까? 이 대적하다는 말을 우리 번역본은 개역 성경과 새번역 성경에서는 대적하다 이렇게 했고 공동 번역 성경은 맞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맞설 자가 없다 하는 그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확신이 어디서 생겨났냐 하는 거죠. 이런 확신이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바로 31절 말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누가 맞서겠냐 하는 거죠. 여기에 위하면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 번역을 보면 표준 새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 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 우리가 쓰는 성경은 우리를 위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뭐 어른이 무서웠으니까 학교 친구들 나 때리면 내일 아버지 데리고 온다? 이래면 게임 끝입니다. 아버지가 온다는데 요즘엔 아버지 온다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왕따도 시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편이죠. 내 아버지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를 대적할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다만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33절입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하는 겁니다. 우리가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고발할 자가 없다는 이 확신을 전제로 하고 이게 지금 묻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고소인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강력한 고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양심이 울리는 거죠.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양심이 나를 울리는 것.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강력한 고발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 고소인들에게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 바로 믿음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 어떠한 고소도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무서운 적대자들의 강력한 공격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책감들, 그리고 더러운 영들이 줄줄이 서서 우리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주먹으로 치고 공격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비방하고 공격해도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너희가 왜 나에게 까부냐 하는 거죠. 심지어 내 양심이 나를 향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심지어 마귀가 빈정되며 웃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은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이게 이제 33절에서 이미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말이죠. 아무도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 이런 자명한 대답을 지금 앞에 놓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는 뭐예요? 왜 정죄할 수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당신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누구의 정죄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정죄하는 대상은 누구고 또 누가 판결자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송사합니다. 그런 송사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송사를 당해서 법정에 서면 누가 우리를 심판합니까? 누가 우리를 재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여러분들 보면 1장에서 8장까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의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말고 천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35절. 누가 끊으리요 하는 겁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해놓고 뒤이어서 나오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예를 7가지를 들었죠. 혹시 끊을 수 있는 것 7가지 뭡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이런 것들 우리에게 위협을 가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환난도 있고 공고도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서 이거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아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없애주니까 믿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없애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는 도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어떤 것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인가? 뭔가 좀 오버하는 말 같아요. 끊을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오버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혹은 과신, 맹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혹시 그것이 나를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지금 내가 잘못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고 싶은데 멈출 용기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가야 할 길이 높음도 알고 깊음도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편할 것 같지만 그래서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빨아들일지도 모르는 악한 세력들이 도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악한 세력들 때문에 우리는 또 두려워합니다. 본성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그 두려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들과 권세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권세들과 세력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그 권세나 세력들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도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세력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압니다. 돈의 힘, 마귀의 힘, 권력의 힘보다 더 강력한 유일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한 유일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다 벗어나게 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냅니다. 아무것도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뿌리 깊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뿌리 깊은 확신, 강력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을 뒤로 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동행하여서 우리가 새해에는 새로운 역사를 믿음으로 밟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해에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절대 나를 놓치지 않는다. 얼마나 나를 놓기 싫으시면 당신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힘있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도 고발을 하며 정죄하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영생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붙잡은 우리의 연약한 손길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이 365일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더 행복하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해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